마지막 설교 입니다. 오늘은 편하게 말을 해도 될까요?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교역자로 세우시고 우아영생교회에서 17년을 섬기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아버지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바라보면 막 울 것 같아서 지금 먼 데만 바라보고 할게요. 잠깐. 매번 느끼는 건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말씀 전하는 것도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가? 성도들을 제가 최근에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 목회 비전을 써서 총회에 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거를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일꾼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다, 이걸 써놨는데 난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거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얻은 결론은 너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못난 종을 부교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아영생교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를 다녔으니까 50여 년을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사역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제 동기나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지, 사역을 그만두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게 마땅해, 당연해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떠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다가 계속 있으면 불편하니까 떠나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자유롭게 토요일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청소할 거고요. 저는 제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우아영생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섬길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꾸 떠나라고 옆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어 너 어디로 가라 라고 하면 또 아멘으로 순종해야겠죠.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그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길게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는 제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신학교를 갔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왜 그만두냐, 어디가 많이 아프냐, 병이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22년도에는 몸이 참 많이 좋지를 않았어요. 한 달간을, 그러니까 이석증이 왔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딱 한 달간을 제가 양 옆으로 누워서 잠을 못 자고 반드시만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낮에 다닐 때도 어질어질한 상태가 계속되었고요. 어깨, 허리, 뱃속 이게 너무 안 좋았고, 제가 지금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지금도 요즘도 어깨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자는 상황입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지금 내시경 하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65살까지, 우리 노예에서 65세가 되면 정식으로 은퇴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명예롭게 은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65살까지 여기서 일을 하는 거라고, 앞으로 3년 더 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두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작은 계기가 있었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만해라. 그래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음성을 주셨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사역자가 사역을 그만둔다는 게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만두지 않을까,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하나님, 저 그냥 사역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는데 한 3일 뒤에 하나님이 어떤 작은 계기를 또 주시고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우아영생교회에서 사역은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하고 그 뒤로 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던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뒤부터 제가 편안하게 사역을 마칠 준비를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동기들은요 다 작은 교회라도 농촌 교회라도 다 담임 목사 나갔어요. 하나님, 나는 왜 여기에 두세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그냥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종으로 살아라,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 참 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종으로도 못 살았어요. 종으로 살려면 철저히 낮아지고 온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이제 말씀 하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임마누엘의 뜻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알기를 원하셔서 수태고지 하실 때 임마누엘이라 라고 그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단 한 분 유일하신 완전하신 신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의 말로 표현해 드린다는 게 그 자체가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한낱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죄인일 뿐인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요. 내가 그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표현해 놓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본문 2절 읽겠습니다. 2절이 아니고요 37절입니다 두 번째 절이라 제가 2절이라고 말했어요. 37절 시작.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여들여. 아멘. 이 말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예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무서우신 하나님만을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여우신지, 왜 그분이 그리 크게 분해하시고 분노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즉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이세요. 사랑이시죠. 그러나 반대로 그 백성들은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틈만 나면 눈을 돌려 우상을 찾고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을 쫓느라고 재물을 따라가다가 포악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멀어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은 변함없고 끝이 없으십니다.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애태우시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시며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나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복 있는 자임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노여우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학생회에서 설교할 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들 말씀 잘 안 들어요.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우리 장로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자꾸만 다른 내 눈을 돌려. 그럼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속이 다 썩겠어. 그랬더니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들으면서 하하하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
그렇게 애가 타셔서 결국 분노하시고 놓여오셔서 그들을 그 이방 땅에 넘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2장 33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그 앞에 있죠. 33절 35절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죄악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쫓아보내셨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과 함께 계시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4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금방 읽은 말씀 중에 복과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과 언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그냥 예수님 말고요, 사람 이름 중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떤 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데라의 아들이었고 그가 사라와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 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불러내셨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의 선포를 왜 하시는 거죠? 이 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세요. 친히 하나님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출애굽 시키실 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선포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5절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레위기 26장 12절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에스겔 11장 20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있는 거의 매 구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하여 내 백성 삼고 나는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곧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제발 너희가 알라고,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눈 두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은혜 안에 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사나요? 늘 아버지의 애간장을 녹이고 속이 타들어가도록 속을 썩이고 각자가 자기 좋은 길로 가버리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9절과 4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대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라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너희들과 너희들의 후손의 복을 위해서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바로 복인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고 복의 마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실 것이고 경외하는 그들에게 또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세요. 아시다시피 경외는 말 그대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움과 불안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경외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경외가 아니에요.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신 분,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도 그 완전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는 완전하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다 맡기고 항상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언약이 영원한 것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인데 그 길이 딱 하나라고 하세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는 건데요, 한 마음과 한 길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복을 받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길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시면서 천사를 통해 수채고지 하실 때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기에 그들에게 그 마음과 그 길을 주셨고요, 당신을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41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데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한낱 먼지와도 같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결국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하세요. 분명하게를 붙이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명기에서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세우시고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우리와 오늘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시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수백만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받지도 못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복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 더 이상 말할 것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복 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시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게 하여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은 친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